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754면 되겠습니다. 13절서부터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의 답을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심령, 은혜 받을 만한 심령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뭐 할 수 있도록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에다가 여기 바로 블랭크 안에다가 쓰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불임절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불임절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4장에서부터 몇 장 앞으로 나가다 보면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와스디의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본 부인이었던 이 와스디 왕비의 폐위와 또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다음에 누가 즉위를 했습니까? 에스더 왕비의 즉위에 대해서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 말씀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때 당시에 아주 막강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이때 당시라고 하면 양력으로 보면 기원전
약 485년에서 483년경이었어요. 몇 년경이었다고요? 네, BC 483년에서 485년에서 483년 기원전이니까요. 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최대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왕의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통해서 이 힘이 센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앞에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족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까? 4절 말씀에 180일. 며칠이요? 180일. 예, 자그마치 18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잔치해도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너무 힘든데 요즘은 우리 신중년들은 하기가 쉽지 않죠. 나가서 먹죠. 가급적이면. 한국은 얼마나 외식 문화가 잘 돼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외식을 잘 못했는데 뭐 집에서도 잔치를 잘 못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외부적으로 또 열려지고 또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주부들이 걱정해요.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한다든지 또 접대하려면 외부로 나가도 또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음식 다 해준다고 해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180일 며칠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건 어마무시한 거죠.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힘을, 파워를 이 왕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능력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그 왕 일대에 한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미루다가 올라갑니다. 고레스 왕, 초대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는 누구요? 따라봅시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때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멸망시켰고요. 또 고레스 왕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하면 따라봅시다.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이집트를. 그래서 여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서부터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를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조상들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했고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다 했죠. 그 캄비세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다리오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지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인도를 정복했던 거예요. 인도를. 그래서 인도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인도를 정복해서 그 아들한테 물려줬겠죠. 정복한 나라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이 구스가 어디냐면 나일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어디라고요? 나일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이집트를 누가 점령했다고요? 그 할아버지인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 잘 되시라고 제가 거기다가 설교 시트를 한 분씩 다 준비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자 표시로 딱딱딱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왕을 적으시라고 제가 빈 공간을 올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어느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번째가 캄비세스 왕. 세 번째가 다리오 왕.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되죠. 왕의 이름을. 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이때는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아하수의 왕은 정말 자동적으로 인도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장대한 나라를 물려받게 됐는데요. 아하수의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몇 년 만에? 3년 만에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장군들과 신하들을 다 모아서 무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던 거죠. 아마도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강하며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과 또 그 페르시아 민족들 또 국내적으로 신하들에게 과시를 하려는 목적. 무슨 목적이요? 과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이에 반해서 와스디라는 왕비가 나오거든요. 자, 1장 9절 말씀에 봅니다.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기 이 말씀에 약간 의미심장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스디라는 왕비는 인물이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성격은 아주 교만하고요. 자기 멋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시 7명을 보내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정중하게 왕비의 의관을 갖추고 와달라는 청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보기 좋게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왕이 보통 화가 났던 게 아니었겠죠. 마지막 날에 정말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자기 아내의 왕후의 그 예쁜 모습을, 수려한 모습을 만인에 이렇게 좀 알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왕이 좀 불렀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왕은 왕이고 왕후는 왕후다. 그래가지고 왕후가 별도로 잔치를 또 벌였던 거예요. 야,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와만사성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되네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집 하나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너무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붙는 듯하더라 라는 말씀을 썼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자주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와스디 왕비는 폐위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거기 블링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어가지고 2장 19절에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에 대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에스더서 안에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은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무슨 지간이었다고요? 왼수지간이었어요. 왼수지간. 네. 왜냐하면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은요, 곧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족속?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였는데요. 그 악연의 출발점은 출애굽기 17장, 구약이 어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가장 지치고 힘든 그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뒤를 가장 힘들 그 시점에 놓치지 않고 그들의 뒤를 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철천지 원수죠.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딱 붙잡고, 그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말씀?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했던, 전쟁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도 어디에서도?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기록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자손 간의 관계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의 유대인 말살 음모에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에스더가 왕과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고 다시금 일깨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정말 대부분 금식하면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금식할 때 한 40일 금식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3일 동안 금식할 때 옵니다. 진짜 힘들어요. 3일 동안. 3일 이후에 3일 정도가 되면 그 이유는 좀 수월합니다. 한 열흘 될 때까지.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게 될 경우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대부분 물은 마시는데 금식할 때 진짜 위험한 금식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게.
근데 그만큼 사생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저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마음 품고 왕 곁으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허락 없이 갔을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도 별 탈이 없었어요. 호소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왕의 권력이 엄청났던 것이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미리 사전에 예약 없이 왕을 찾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무릅쓰고라도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민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어서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게의 승리가 5장 1절서부터 8장 2절까지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섭리입니까? 이 5장서부터 8장에 이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나아갔을 때 왕이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들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야, 왕의 심기가 에스더가 만약에 왕을 찾아갔을 때 아수에로 왕을 찾아갔을 때 이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뭐 다른 일로 그랬겠죠. 막 정말 화가 나고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때 에스더가 찾아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왕의 심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 가운데는 나오진 않지만 배경을 볼 때 말씀의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죠? 왕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아마도 에스더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스더를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왕후가 오랜만에 왕을 찾았을 때 에스더를 본즉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아마도 매일매일 여러분 서로 기도해드리고 서로 정말 상대방의 어려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중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코도 속잔데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내 코 속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최소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따라해봅시다.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 아마도 왕은 에스더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흠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왕은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5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왕에게 묻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에스더가 부인이 왕후가 왕후여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에스더는 뭘 했나요?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에스더 앞에가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래서 왕이 물어봤을 때, 예? 그 기회를 놓치지 않듯이 느헤미야처럼 에스더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쓰셔야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게 해주세요. 한탄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내가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힘대로 뭐든지 잘 되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낮출 대로 낮추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낮을 대로 낮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나한테 기회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디테일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스더는 잡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에스더는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뭐하게? 성급하게 왕이 딱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했을 때 그냥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대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준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 하만 왕과 하만이 다음번 잔치할 때 함께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먼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고선 잔치를 은혜 가운데 다 베푼 다음에 또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왕이 그 한 번 잔치 베풀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잔치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걸 얘기하죠. 다음번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만을 꼭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6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피곤하겠죠.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6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기로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잔치를 끝난 다음에 이 왕이 하만한테 일러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엄청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신 아니었습니까? 아하수의 왕이.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 왕비가 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 때 엄청나게 칭찬하고 세워주니 기분이 으쓱했던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부르는데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도
부르라고 명하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기분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이렇게 예? 대접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 하면서 모든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데 나한테 절하지 않고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 때문에 기분 좋은 게 다 없어지네. 막 그런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부인한테도. 그러니까 거기 5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얼마?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나무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 달아라. 모르드게 달아라. 네가 그 정도까지 왕의 칭송을 받고 왕한테 인정을 받으니 네 마음대로 모르드게를 꼭 죽여라. 라고 이제 제안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59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의 길이가 한 45.6cm거든요. 그래가지고 50규빗이면 몇 메타냐면 23m예요. 몇 메타? 23m. 23m면 10m만 돼도 엄청 높은데 23m 정도 되는 높이를 나무를 세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날 밤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앞에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 하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진짜 그거 보면은 그 말씀 보면 잠이 스르르르 오잖아요. 특히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우리 역사를 많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역사. 이게 한순간에 딱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조상들 타고 오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뭘 봐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전후좌우를 모르면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나오면 근데 이 왕도 잠이 오질 않으니까 이걸 알고 이 역사책을 읽은 거예요. 역대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역대 일기를 읽다가 세상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그 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역대기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일기. 그걸 알고 왕은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상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모르드게가 받게 됐어요?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야 하만아,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을 이렇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면 좋겠니?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상을 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보세요.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거리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요청하는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러한 놀라운 왕과 같은 대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만의 원수는 모르드게였죠. 모르드게의 사촌은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 아니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를 안 하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 처음에는 자기가 엄청나게 왕에게 대우받고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23m 그 나무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뉴스상이라든지 자주 요즘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방에. 그 다음에 아시겠죠? 한 방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한 방에 뭐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한 방에 뭐? 네,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 방에. 한순간에. 야, 세상에 하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그 신세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 그 후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고 내렸던 조세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서 3월경, 몇 월에서 또 몇 월? 2월에서 3월경 정도가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디아스포라형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 이방 나라였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남긴 말씀이에요. 그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 암시적으로만 언급되지요. 에스라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뒤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우리의 미래의 비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믿음의 그릇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빛과 사랑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